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판관기 7장 1절에서 8장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족을 쫓아내다.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는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미디안은 거기에서 북쪽으로 모래 언덕 아래 평야에 진을 치고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사들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나를 제쳐놓고 내 손으로 승리하였다 하고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이제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하고 군사들에게 직접 말하여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열해 보니 군사들 가운데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사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도와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자는 너와 함께 갈 사람이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자는 너와 함께 갈 사람이 아니다 하면 그런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서는 안 된다. 기드온이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분부하셨다. 개가 핥듯이 물을 핥는 자는 모두 따로 세워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도 모두 따로 세워라. 그렇게 하였더니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혀로 핥는 자들의 수가 300이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물을 핥아 먹은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그 군사들이 손에 든 양식과 나팔을 다른 이들이 넘겨받게 한 다음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제 천막으로 돌려보냈다. 미디안의 진영은 그 아래 평야에 있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저 진영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것을 이미 네 손에 넘겨주었다.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시종 푸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나면 진영으로 쳐내려갈 용기가 날 것이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자기 시종 푸라와 함께 진영의 전초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모든 동방인이 수많은 메뚜기 떼처럼 평야에 널려 있었다.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러 보니 마침 어떤 사람이 동료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지 않겠는가? 천막에 다다른 그 빵이 천막을 치니 그것이 쓰러져 버리더군. 위아래가 뒤집히니 천막이 쓰러져 버린 것이지. 그러자 그 동료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느님께서 미디안과 이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일세. 그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경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하였다. 일어나시오. 주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그대들의 손에 넘겨주셨소.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나서 각 사람 손에 나팔과 빈 단지를 들려주었다. 단지 속에는 횃불이 들어있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를 보고 있다가 똑같이 하시오. 이제 내가 저 진영 끝에 가서 하는 대로 똑같이 하시오. 내가 거느린 모든 이와 함께 내가 나팔을 불면 그대들도 온 진영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주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외치시오.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100명이 진영 끝에 다다른 것은 중간 야경이 시작될 때 부초들이 막 교대하고 나서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단지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깼다.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과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영을 둘러싼 채 제 자리를 지켰다. 그러자 진영은 온통 갈팡질팡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300명이 나팔을 부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온 진영에서 적들이 저희끼리 서로 칼을 들이밀게 하셨다. 그리하여 적군은 츠레라 방향으로 벳시타까지 탑밭 근처 아벨 무홀라의 물가까지 도망쳤다. 납탈리와 아세르와 온 므낫세에서 동원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뒤쫓았다. 기드온은 또 에프라임 온 산악 지방에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미디안족을 향해 내려와서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까지 물가와 요르단을 점령하시오. 이렇게 동원된 에프라임의 모든 사람이 벳바라까지 물가와 요르단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제후 오렙과 즈옒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즈옒은 즈옒 포도학에서 죽인 다음 계속 미디안족을 뒤쫓았다. 오렙과 즈옒의 머리는 요르단 건너편으로 기드온에게 가져갔다. 그때 에프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미디안족과 싸우러 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니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소? 그들이 거세게 기드온을 비난하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에 비기겠습니까? 아비에제르가 포도를 수확한 것보다 에프라임이 포도 지스러기를 모은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미디안의 제후 오렙과 즈옒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에 대한 그들의 노기가 풀렸다. 기드온이 요르단 동쪽에서 미디안족을 쳐부수다. 기드온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그와 그가 거느린 300명은 강을 건너 지친 몸으로 적들을 계속 뒤쫓았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따르는 이 군사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몇 덩어리만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 임금 제바와 찰문나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곳의 수령들은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제바와 찰문나의 손이 이미 당신 손안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기드온은 좋소. 주님께서 제바와 찰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광야 가시와 엉겅퀴로 당신들의 살을 도리깨질해 버리겠소. 하고는 거기에서 푸누엘로 올라가 같은 간청을 하였다. 그러나 푸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푸누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에 이 탑을 헐어버리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제바와 찰문나는 15,000명쯤 되는 군대와 함께 카르코르에 있었다. 그들은 다 동방인들의 모든 군대에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칼로 무장한 12만 명이 이미 전사하였다. 기드온은 노바와 욕보하 동쪽 유목민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적군을 쳤다.
그때 적군은 안심하고 있었다. 제바와 찰문나는 도망쳤다. 기드온은 그들을 뒤쫓아가서 미디안족의 이 두 임금 제바와 찰문나를 사로잡고 온 적군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싸움을 끝내고 헤레스 오르막 쪽에서 돌아오다가 숫곳의 젊은이 하나를 붙잡고 캐물으니 그가 숫곳의 수령과 원로 77명의 이름을 적어 주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제바와 찰문나가 여기 있소. 당신들은 당신의 지친 부하들에게 빵을 주라니 제바와 찰문나의 손이 이미 당신 손 안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며 나를 조롱하였소. 기드온은 그 성읍의 원로들을 체포한 다음 광야 가시와 엉겅퀴를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 숫곳 사람들을 도리깨질하였다. 또 푸누엘의 탑을 헐어버리고 그 성읍 사람들도 죽였다. 그런 다음에 기드온은 제바와 찰문나에게 당신들이 타보르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떠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들은 당신과 같았소. 하나하나가 왕자처럼 보였소.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내 어머니에게서 난 내 형제들이요.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들이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기드온은 맏아들 예테르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저들을 죽여라. 그러나 그 아이는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가 아직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바와 찰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일어나 우리를 내리치시오. 사람이 생긴 대로 힘도 나오는 법이요. 그리하여 기드온이 일어나 제바와 찰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서 소승달 장식을 벗겨내었다. 기드온이 왕권을 거부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자 손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또 말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고리를 하나씩 내주십시오. 적군이 이스마엘인들이었기 때문에 금고리를 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드리고 말고요 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고리를 하나씩 그 위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켈이었다. 그 밖에도 미디안 임금들에게서 벗긴 초승달 장식과 귀걸이와 자홍색 옷이 있었고 그들의 낙타 목에서 벗긴 목걸이들이 있었다. 기드온은 그것들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프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 에봇을 받들며 불륜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고 말았다. 미디안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굴복하고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기드온의 시대 40해 동안 이 땅은 평온하였다. 기드온이 죽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제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다. 스켐에 있는 그의 소실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주었는데 그는 그 아이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기드온은 장수를 누리고 죽어 아비에제르인들의 땅 오프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바알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둘레에 있는 모든 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해주신 주 저희 하느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룻바알 곧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한 그 모든 선행에 합당한 호의를 그의 집안에 베풀지도 않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7장에서 기드온의 이제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는 소명설화가 있었고, 이제 8장과 9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드온의 업적에 대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잘 이렇게 읽어보면 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두 가지의 어떤 전승이 엮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제 7장을 중심으로, 아니죠, 8장, 7장을 중심으로, 제가 착각했네요. 6장이 소명서라고 7장, 8장을 이제 7장, 8장에서 기드온 사화가 나오는데 7장을 중심으로 8장 3절까지 7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의 그 전승을 이루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르단 동쪽의 미디안족을 쳐부순 이야기 8장 4절부터 그 8장 35절 끝까지 나온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판관기에서는 그 둘을 이제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7장에서 미디안족을 쳐부수고 오렙과 지렙을 잡아서 처형하고 계속해서 쫓아서 요르단 강까지 건너서 거기서 또 거기에 임금 2명을 인체바와 찰문나 2명을 붙잡고 전투에 이기는 이런 그 큰 전쟁을 이렇게 그려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의 전승을 이렇게 하나의 기드온 이야기에 이렇게 엮어 놓았다라고 엮어 놓은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일단 제후와 임금 둘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런 부분을 이제 상정하게 하고요. 그리고 7장은 앞서 여호수아 이야기에서 특히나 예리고 성읍을 이렇게 함락시킬 때 어떤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신학적이고 신화적이고 그런 의미가 강조된, 특별히 신명기 정신 그리고 또 판관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그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드온의 역량, 판관들이나 이렇게 기드온의 역량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께서 그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의 결정으로 그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게 이제 7장에서 나오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뭐 그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의심받는 이제 전승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뒷부분 8장 4절 이후의 내용들은 보면 오히려 실제 역사에 기록될 법한,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일들을 이제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에프라임 지역과 이쪽 다른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그 다른 두 가지의 전쟁 이야기가 하나로 엮여져 있지 않나,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추정이 성경이 꼭 뭐 무슨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꼭 그 없던 이야기를 꾸며서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할까봐 이제 이런 주석학적인 설명들을 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 메시지를 더 잘 성찰하고 알아듣기 위해 도움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가 첨가되었거나 두 가지 이야기가 합쳐졌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예 없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어낸, 그러니까 성경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들, 특히 성서 기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재 모습대로의 판관기는 그것이 이렇게 이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왕정도 세워지고, 그리고 그 왕정이 다 무너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다 그 두 왕국이 다 무너져서 바빌론으로 유배까지 갔던 그 시기에 이 현재의 모습에 가깝게 이제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집필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앞서 선조들에게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던 이야기들, 그리고 하느님과 야훼 신앙에 관련된 그런 문헌들, 그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 바빌론 유배에 있던 자기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구원과 하느님과의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새롭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 과정 안에서 중간중간 이제 그 원래 원전에 있지 않지만 후대에 그들이 이제 그 이야기들을 엮어내고 또 설명하기 위해 첨가하고 첨부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담겨진 것까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아니 성경으로 전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약 성경은 좀 단순화해서 설명하자면 이 구약에부터 전해지던 그 이야기, 그 구원의 진짜 이 판관기에 나오는 이런 단순 한 번에 지나지 않은, 그리고 그냥 도구일 뿐인 그런 판관, 구원자, 그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할 그런 지도자, 장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그 설명을 신약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는 단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구절 하나하나들을 그냥 쓰여진 그 말마디 이것들로만 읽어내서는 이 이야기를 전해준 그 본래의 의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계시, 뜻을 잘못 오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잘못 오용하면서 이단, 사이비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묵상,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그 근본적인 메시지들을 오역하고 잘못 오인해서 또 특히나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에서는 항상 또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좀 제가 말이 또 많았네요. 근데 어쨌든 이 성서 공부를 하고 성서를 읽어나가면서, 특히나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제가 이제 조금씩 주석학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다 보면 성경의 어떤 거룩함, 이런 것들이 좀 상실되고 소멸되는 것 같은,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까봐 그게 우려돼서 이런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네, 답답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기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계속 보여드릴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의정부교구 청소년 사목국에서 이제 청년들 또 청소년들에게 이제 이 비대면 시대 성가잔치를 각자 영상을 보내오면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가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거기에 이제 보내서 이렇게 모아진 우리 청년들이 이
서로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 교우분들에게 전하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처럼 들려오는 이 성가들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백석동 성당 유벤투스 청년 성가대가 함께하는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 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건 코로나를 이겨내기를 희망하면서 곡을 선정했다 하고요. 열심히 연습하고 함께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또 우리 교구의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보시면서 또 이 어두운 시기에, 암울한 시기에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찾아 헤매고 밤새 빛조차 찾아볼 수 없어도 두려워 마라. 너의 기력과 지혜와 의지 다하여 하느님의 영광만 추구하라. 너의 시선이 마음속에서 방황하여도 주야만 너의 의지 마음 가득하다며 두려워 마라. 오직 기력과 지혜와 의지 다하여 하느님의 영광만 추구하라. 용기를 울지 말라. 계신 눈을 들어 주님의 영이 너와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안에서 살아계시니 움직이고 계시니 숨쉬고 계시니 용기를 내어라. 울지 말라. 두려워 말라. 힘겨워 말라. 마음 열고 눈을 들어 오직 주만 바라보아라. 너의 시선이 마음속에서 방황하여도 주야만 너의 의지 마음 가득하다며 힘겨워 마라. 오직 기력과 지혜와 의지 다하여 하느님의 영광만 추구하라. 용기를 울지 말라. 계신 눈을 들어 주님의 영이 너와 나를 위해서
그리고